오늘은 레위기 강해 중에서 소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도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가운데 더욱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 중에 먼저 번제는 우리가 오늘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곧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길을 인도받고 축복받았지요. 오늘날에 우리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곡식으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물질로 헌신하여 드림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립니다. 구워서 드리든지 삶아서 드리든지 간에 먼저는 정성을 다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며 그 가루에는 기름을 섞고 유향을 얹어서 더욱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이지요.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 가루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변질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2시간에 걸쳐 그 영적인 의미까지 다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들을 듣지 못하셨다거나 들었는데도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어떠한 예물을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거기에 따라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과 응답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오늘날의 감사 예물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실제로 소금을 뿌려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되 육적인 소금을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소금을 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녹아 들어가므로 음식의 간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는다면 아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많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해도 일단은 간이 맞아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이처럼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춘다는 것은 영적으로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짐짓 범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즉 육체의 일로 행한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기만 해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죄 가운데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하고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진을 가지고든 아니면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먼저 꼭 묻지요.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까? 뭐 부모님 사진을 가져오면 대부분이 안 믿는다고 그런다.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사진 가져와서 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뭐 뇌 치료로 뇌일로 아니면 암 3기입니다 하고 기도해달라고 한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 안타깝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상을 새기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면 죄를 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데 하물며 죄를 행했다고 한다면은 더더구나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것이고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범하던 죄악이나 끊기 어려운 세상 정욕과 옛사람의 구습도 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벗어버려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지는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그런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라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이미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가지고 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놔두고 가라면 놔두고 가.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와서 드리라.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 또 예물 드리려고 땅에다가 내가 형제가 불화했지. 제단 앞에 두고 가랬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가서 그러고 갔다 오면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은 드려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려야 아버지가 받으신다 뜻이지 지금 세대는 놔두면 가져가 버리니까 안 되죠. 누가 가져가요? 도둑씨가 가져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악을 행하여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형제에게 자기 유익을 쫓아서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게 하여 큰 짐을 지우고 그것을 갚지 않음으로 고통받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예물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 간에 결코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에서도 수없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요. 그런데 만약 형제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갚지 않아서 원망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심히 민망한 일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치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예물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1년에도 두세 차례씩 꼭 말씀드렸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돈거래 하려면 은행하고 하든가 아니면 이방인하고 하든가 아니면 내 핏줄과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하면은 반드시 대부분이 등 돌리는 형제 간에 등 돌리는 일이 생겨요. 대부분이요. 원수 맺고요. 그래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또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준 자나 받은 자나 같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불순종하는 분들이 늘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죠. 피해를 보게 되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단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이 되어질 텐데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가끔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불순종해서 믿음의 형제 돈을 빌리고 꾸이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난다 이 말. 그렇게 못하게 해도 그리고는 본인이 하는 사업터까지 어려워지고 또 갚지 못하니 서로가 피해를 보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러고 다 그러고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자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에 교제하는 거지. 어제 돈 잘 벌자고 교제하는 거 아니고 사업 잘하자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이런 짐을 지은 분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와의 사이에서도 행함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제가 있다 해도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를 용서하여 마음의 화평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연락하실 수 있지요.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형제와 불목하여 서로 시비와 원망이 있거나 상처를 주며 걸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또한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 자신의 마음에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특히 형제간의 금전거리로 인해 화평 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개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형제간에 돈을 빌릴 때는 착한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되면 그 형제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소금은 언제나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물에 녹여도 불에 구워도 그 짠맛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니 예물에 치는 소금을 일컬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소금은 대체로 바다에서 곧 물에서 나오지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신실하며 결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는 말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드려야 합니다. 저는 초신자 때도 그러고 꼭 아버지가 주신다고 믿고 드린 건 아니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아버지 앞에 드리기 좋아했고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왔어요. 안 주신다 해도 드릴 거고, 주신 것도 믿지만 안 주신다 해도 드릴 거고,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커가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면 계산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주셨는가. 어떤 때는 더 30배로 주시고, 어떤 때는 60배로 주시고, 어떤 때는 100배로 주시는가. 이걸 이제 쭉 궁구해 봤죠. 저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100배로 주십니다. 100배로요.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면 60배, 30배, 100배로 주시는가는 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릇이 되면 30배 또는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로 받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주시는 건, 받는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축복이라 해서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비롯하여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축복을 바라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축복을 구하는 믿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귀한 자리를 버릴 때도 상주심을 바라고 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는 상주심을,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가서 상주실 것을 바라봄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까닭, 예수 믿는 까닭,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기뻐하고. 핍박을 받는데, 욕을 먹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 선진들도 그랬고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상.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당연히 상으로 주시죠. 이 상이 크다 이 말. 그냥 상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먹고 하는 것이 상이 크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뭐 남편의 핍박받고 어디 핍박받고 회사에 핍박받고 뭐 욕을 먹고 한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 어쩌다 저쩌다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왕자의 지위까지 버리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을 기머리들이며 죽은 자 살리며 이 권능을 행하신 주님이 피조물들에 잡혀서 매도 맞고 뺨도 맞고 종들에 의해, 그것도 대제사장 종들이 발로도 채이고 침뱉임 당하고 얼마나 조록 멸시를 받습니까? 그 십자가에 또 매어 저주에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고 얼마나 조롱들해요. 다른 사람은 살렸으면서 너는 못 살리냐? 십자가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러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도 그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바라보심으로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상 받기를 바란다는 것과 무엇을 드렸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과는 전혀 다르지요.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까지도 드릴 마음이지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겸비하게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물을 심고 또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기를 구하는 마음이 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재의 예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면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며,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14절에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삶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는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보충 설명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 해도 그대로 불에 살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곡식을 볶은 후에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12절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려 태움으로 향기를 바라는 행위 자체에 소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라면 예물을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게 되지요.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때도 곡식 자체를 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루로 만든 후에 올려드려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했지요. 14절에서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때에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의미는 중심에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기름을 섞는 것은 진액을 다해 곧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뭐 곡식이든 뭐든 기름 짜면 그냥 탁 짜서 진액을 다해서 기름을 빼내죠. 아주 짜가지고. 또 곧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며
또한 예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했죠. 이 말씀들은 앞에서 강의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정성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거나 기름과 유향, 소금 등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 때도 항상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령 한 달치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먼저 10의 1조를 제합니다. 11조라고 해서 꼭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7만 원의 11조는 7천 원만 하면 되지만 저는 항상 여유 있게 10,000원이나 그 이상을 드렸습니다. 이게 10의 2조 또는 10의 3조가 되지요. 왜냐하면 돈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외에도 선물이나 혹은 어떤 대접을 받는 것 등 다만 다른 수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저는 드리는 게 기쁨이니까 넉넉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는 계산해 본 적이 따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따졌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30배 주시고 어떤 때는 60, 어떤 때는 100배 주시는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뭐 아버지 나 얼마 드렸으니까 얼마 뭐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따지고 계산을 그러고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리면 아버지도 저에게 따지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 했으면 나 얼마 준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저에게는 따지지 않아요. 제가 필요하면 무조건 주세요. 제가 필요하면 무조건.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기 넘어 30배, 60배. 근데 저는 주로 100배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보면 100배로 이렇게 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든가, 아니면 더 많이 주시면 3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100배로 주시는 것이라니, 반드시 하나님 주세요. 이제 더 크게 받는 것은 내 그릇, 믿음, 정성 모든 것이 포함돼서 아버지가 더 크게 주시고 적게 주시고가 아버지 편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는 반드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먼저 11조를 따로 빼서 봉투에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달치의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을 빼지요. 생일이나 혹은 감사절에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예물은 미리부터 별도로 준비해 둡니다. 왜? 액수가 더 크니까 미리부터 준비한다. 제가 한 달치 감사 예물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초신자 때부터 그래 왔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2달, 석 달분 미리 다 준비해놔요. 새돈 들어오면 우선 이건 아버지 거. 그래서 빼놓으면 그건 만지지 않아요. 일체 다른 거. 그 안에서 이제 한 달, 2달 드릴 거, 석 달 미리 알잖아요. 작정해 드리는 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까 미리미리 빼서 봉투에서 써서 딱 해놔요. 예정 없는 것이 나올 때 이제 또 드리기 위해서 또 거기다 빼놓고. 예. 그 밖에도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드리며 언제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봉투에 여분의 예물을 예비해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투에 넣어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봉투는 특별 봉투예요. 제가 만든 아주 큰 봉투예요. 거기다가 몇 개 해서 채워놓으면 서랍 하나 찾아서 그렇게 몇 달 드릴 거 미리 보고, 이제 특별 뭐 부활절 뭐 하여튼 성탄 뭐죠 그런 거는 미리부터 빼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봉투에 넣어둔 것은 무슨 일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절대 쓸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하게 다른 쓸 일이 생긴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것이기에 결코 제 임의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두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 때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못 드린 거 작정한 것은 이제 건축 예물을 갑자기 한다 할 때는 큰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수 작정하고, 어느 교회 부흥성에 가서 은혜 받다 그럼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작정해 놓고 나중에 생길 때 드리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매주 드리는 거, 매주 드리는 거, 금요철야 또는 대회 일주일 감사 그 건축 이런 거는 미리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빼서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특별한 예물을 주관받았는데 당장 수준이 없을 때는 작정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목들을 위해서는 늘 정성스러운 예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물을 드릴 때는 늘 깨끗한 새 지폐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새 지폐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지폐를 골라 다리미에 달여서라도 정결하게 드렸고, 아무렇게나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지폐의 방향까지도 동일하게 정리해서 드렸죠. 이제 다리미로, 요즘에 다리미로 안 다리죠. 새 지폐 얼마 들어오니까 그걸 빼놓지만 옛날에 초신자 때나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들어오는 게 다 대부분 헌돈인데 구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깨끗이 펴서 드렸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지폐의 방향까지도 동일하게 정리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에 제 편에서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과 믿음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축복으로 갚아주셨는지는 여러분도 종종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는 부부가 함께 밤낮으로 벌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큰 액수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부채의 이자와 원금까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가실 분들은 항상 마음을 정직하게 써야 돼요. 바르게 정직하게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부채가 많아서 7년 동안 아파서 진 빚이 많아서 기도원장을 저하고 같이 벌어야 한 달 같이 벌어야 그 수익금이 이자밖에 안 되는데도 저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이자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 품어본 적이 없고요. 원금을 안 갚을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려준 측에서 어려우면 이자는 조금 줘도 된다 해도 저는 듣지 않았어요. 왜? 약속한 대로 저는 다 드렸어요. 매달 벌어서 드렸어요. 이자를. 원금은 못 갚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를 이제 불쌍히 알죠. 아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까. 어떤 분들은 탕감해 주려고 그래요. 이자를 탕감해 줘. 조금 해줘. 저는 거의 그 말 듣지 않았어요. 탕감해 주겠다고.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 꼬박꼬박 갚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물론 그 이자는 비싼 이자들이에요. 어떤 거는 달러 이자, 어떤 일수 또는 일수 이자들이 비싸요. 못해도 2부, 3부, 4부. 달러는 6부도 되고. 그러지만 한 번도 원망해 본 일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달라고 한 거니까.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때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욕을 하겠어요? 이렇게 비싸다고 하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비싼 거 이자 얼마인 거 알면서도 빌렸는데, 그리고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빌렸으니까. 그럼 다음에 뭐 원망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자가 비싸니까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모르고 속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어요. 이런 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길이었죠.
나중에 순식간에 3년 연단 아버지가 마치면서 3년 연단 마치면서 바로 그날로 마치는 날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축복을. 마치는 그날 말이에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몇 달 후에 그 부채를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3년 연단 마치는 날까지, 날까지 딱 맞춰서 그날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몇 달 내에 부채를 다 갚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나 7년 아파서 이렇게 부채도 많고 둘이 벌에 이자밖에 안 되는데 이자 좀 안 주면 안 돼요? 원금만 갚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보시고 야 너도 정직치 못하구나 했을 겁니다. 너도 내가 쓰기에 큰 종으로 쓰기에 너도 저울에 다니 부족하구나 했을 거예요. 참 그러지 아니한 게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넘치게 갚아야지. 내가 빌렸을 때는 그분이 내게 은혜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이유를 대고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자, 그 후로도 오늘날까지 제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함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3시간으로 소재의 말씀을 마칩니다. 소재의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 방법대로 드려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곡식가루 위에 소금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한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했지요. 또 고운 가루로 유향과 기름을 더해야 하는데 곧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생명과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심은 것은 아닌가? 무의식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는가? 예물을 심는다고는 했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혹은 형제와 불목한 가운데 심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욱 넘치도록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